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역할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녀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감나무에서 탱자가 나올 수 없고 탱자에서 감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는 그 신앙의 자산을 후대에 전할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일들을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7절 그들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교육의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한마디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내 때로는 기도원에서, 때로는 철야를 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새벽 기도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놀라운 이 출애굽의 그 당시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미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홍해 북쪽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굳이 후대에 그때 건넜던 홍해가 도대체 어디냐 우리 헷갈리도록 굳이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뒤로 꽉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물리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누구에게요? 먼저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교육받을 신앙의 후대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다. 오늘도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예?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뭔가 상상이 되죠. 물이 쌓였구나. 넘실대는 그 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 경험들이 오죽하면 그것을 세례라고까지 얘기하는 얘기죠. 과거의 나와 하나님을 만난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에 허덕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대적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타산지석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다녀.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거. 목마르다 그래서 물 채워줬더니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아, 옛날이요, 애굽이 좋았도다. 종살이 했던 게 뭐가 그리 좋았다고. 그냥 이게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하나가 채워지면 또 욕심이 생기고, 그거 채워지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늘 타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잠언에서 보면 거머리는 입이 둘이어서 타고 한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배우지 않도록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물을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물, 만나, 메추라기.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믿는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냥 아첨하는 얘기로 하기도 하고,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그리고 교육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자비.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진노하심 쪽에서도 에휴, 바람 같은 것, 연약한 것, 내가 화내서 무엇하리.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다윗 왕국이 건설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70절부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러나 고달픈 그 인생, 바람 같은 그 인생들이 불쌍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듭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듭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끊임없이 후대에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이 역사를 통해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알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 진노하시지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해요. 각 교회마다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의 방향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 참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의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목사를 세우실 때는 방향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성도에게 맞는 목사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목사에게 맞는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이게 방향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방향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되 이것을 끊임없이 후대에 계승시키는, 만약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계승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명감,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심을 끊임없이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흔적을 남겨두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마음들은 언제나 다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안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승하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